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가운데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여름 행사들이 이제 유치부 또 초등부, 청소년부, 어제 단기 선교팀이 캄보디아에서 어제 또 돌아왔고, 모든 행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마쳐졌습니다. 우리 수고한 목사님 또 전사님들 또 교사분들 또 주방에서 땀 흘려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청년부 수련회만 남았습니다. 14, 15, 16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모임에서 나눈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수요일날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또 했고, 오늘 또 로마서 말씀을 전하는데, 요즘 들어서 로마서 말씀이 자꾸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이제 8월 둘째 주인데 올해도 로마서를 좀 몇 번을 더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그런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7장 14절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하다가 24절에서 결국은 내뱉는 그런 고민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죽음 같은 존재라는 인식이죠. 그런 인식은 단순히 겉으로만 볼 때 희망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누구보다 바울 자신이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 말은 내가 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나를 볼 때 희망이 없다는 거죠. 나는 가망이 없는 존재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자신을 포기한 듯한, 자신을 버린 듯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하던 바울이 회복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절망하던 바울이 어떻게 회복이 된 걸까?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면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 사이, 그 한 절 사이예요. 한 절 사이의 변화를 일으키게 한 핵심이 뭐냐는 거죠.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에요. 우리 8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면 8장 1절 2절, 자, 일단 눈으로 한번 보세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읽으실 겁니다. 자,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8장 1절 2절 말씀은 바로 7장 25절 질문에 대한 답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8장 1절이 무엇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읽으세요. 생명의 성령의 범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결국 바울이 들은 주님의 음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는 거죠? 정죄함이 없다는 확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정죄받을 만큼 잘못된 존재이지만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나도 나를 믿지 못하고 이미 내가 포기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주님 말씀에 바울은 지금 흥분하는 거예요. 흥분하고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알다시피 바울은 절망적이었고 죽은 자 같은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기에 우리는
성령님의 신비한 사역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의 회복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울 안에서 역사하신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울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다시 말하면 바울이 회복된 것은 바울이 노력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 바울 속에 회복을 기대하는 마음을 주신 분도 성령님, 할렐루야, 역사하신 분도 성령님이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주도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주도권. 그러므로 바울이 8장에서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 성령이에요. 물론 바울이 성령님을 강조할 때 그럼 왜 나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불만 섞인 투로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확인하는 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보겠습니다. 자, 그 부분만 볼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반복합니다. 반복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도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세요. 그 부분을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 증언하시나니. 이 부분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무엇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도대체 뭘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의 생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는 성령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육신을 따라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로마서 7장에서 자신 안에 있는 두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좀 많이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안에 비밀이 숨어 있어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바 선, 누가 원하는? 바울 자신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 곧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선을 추구하며 살아왔어요. 자기 기준으로.
실제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열심히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추구했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육신의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고 육신적으로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신의 성격,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왔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청년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예수님 믿기로 결정을 했어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부서에 소속이 돼가지고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또 나름대로 착한 일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그 청년을 바라볼 때마다 인정을 했어요. 교회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저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선언을 했어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그동안 제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정말로 착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힘들어집니다. 죄책감만 들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닐 겁니다. 그게 교회를 안 다니겠다는 이유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판단하세요. 지금 제가 예를 들고 있는 이야기에서 무엇이 문제의 초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청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육체적으로 행위적으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경우는 약간 달라요. 다르지만 사실 같은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그 청년과 다르게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고 육신적으로 바울은 일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자기가 살아왔던 선한 기준에 의해서 바울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났죠? 그런 바울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예요. 그때 누구하고 다투죠? 성은 바시고 이름은 나바예요.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와 다툰 사건에서 잘 드러납니다. 자,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시에 이탈했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죠? 마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입장이에요.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탈했던 마가, 나는 절대 데려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입장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그를 품어줘야 됩니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속이 이런, 이게 어떤 속인지 아시죠? 속 좁은 바울의 기준이 마가를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품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자신의 멘토인 바나바와 결별을 하게 됩니다. 저는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않았다고 단적으로 저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바울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고 청년과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로마서 7장과 8장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의 고민을 지나면서 바울이 놀라운 것은 정말로 깨달은 것은 놀라웠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8장의 위치입니다. 자, 바울은 먼저 자신의 육신적인 모습을 인정을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7장 25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미 내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고백이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성적이고 인간적인 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내 마음으로 열심히 선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성은 내 육체를 제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을 추구하는 나의 인간적인 마음이, 내 기준이 내 육체를 이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과 마음이라는 것이 육체의 요구를 만나면 여지없이 무너진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다른 처방을 제시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걸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5절로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조금 우리가 다른 각도로 조금 다르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바울이 말한 육신의 생각은 어쩌면 육신에 기초한 생각. 자, 우리 7장 25절 한번 좀 올려주시겠어요? 그냥 성경으로, 세번역 말고. 예, 그냥 놔두세요. 세번역으로 놔두세요. 더 정확히 말하면 7장 25절에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넘어졌거든요. 선하고 의로운 것을 추구하는 마음인데도 바울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뭐냐? 그러한 생각일지라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선한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바울이 깨달은 말을 꺼내고 있어요. 깨달은 말. 그게 로마서 8장 11절로 1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자, 여기서부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 좀 의미를 생각하면서 시작.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은 반드시 당연히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5절 보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그렇다면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 뭘까? 이건 성령의 관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얘기하면 성령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이다? 성령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매일매일 성령님 의식합니까? 제가 목회자라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제가 사람들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저는 먼저 나 자신이 말하고 저 자신이 행동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표정, 모습까지 다 의식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면도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성격이 소심해졌어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조그만 이상한 태도를 보이거나 인상을 찌푸리고 있으면 왜 그러지? 하고 관심을 가져요.
그게 의식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제 나름대로 배려하는 말,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또 다른. 이와 같이 성령님을 의식하는 것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힘으로는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순간순간 내 안에 있는 육적인 욕심들, 우월감들, 교만, 이것들이 수없이 내 안에서 나옵니다. 더러운 냄새를 풍깁니다. 오염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저도 그래요.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수없이 제 안에 더러운 것들이 나와. 나도 모르게 교만함, 우월감, 영적인 교만들. 사실 이런 모습들은 바울과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고민하고 고통받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때마다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걸 우리가 예수 기도라고 합니다.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어요. 막 급하게 드렸던 기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짧지만 얼마나 간절해요. 우리 한 번만 더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비한 감정들, 사색에 매몰되지 않고 늘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고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살고자 갈망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7장 25절의 체험은 바울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임에 두말할 것이 없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에게 문제가 또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님을 의식하려고 해도, 아무리 성령님을 의식한다고 해도 육신의 욕구가 늘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내가 매일 성령님을 의식한다고 해도 어느 순간 육신의 욕구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해요. 성령님을 의식하는 것과 함께 성령 안에서 육신을 죽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무엇과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을 의식하는 것, 이게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식하는 것과 함께 성령 안에서 육신을 죽이는 노력을 수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강조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다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도 무슨 뜻일까 이게? 이에 대해서 존 스토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존 스토드는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한번 따라합니다. 고행정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존 스토드의 표현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고행정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고행정화는 뭘까?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정직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고행정화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쉽지 않죠?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고행정화를 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실을 십자가에 못 고행정화를 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못 박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욕과 탐심은 제가 볼 때 흔적이에요. 흔적. 사람은 흔적인 것에 지배를 받아요. 육체를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영적인 모습이 육체를 제어할 만큼 강력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상태죠. 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설령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저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말만 나오면 막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울컥울컥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주님 앞에 설 건데. 여러분, 이제 다시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기를 시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든 경우에 기도하시고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